아주 기본 중에서도 기본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 66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삶에 적용하는 그런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배우는데, 믿음이란 정말 무엇일까? 이런 제가 여러분에게 알기 쉬운 그런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예수를 갓 믿은 두 청년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청년이 예수를 갓 믿어서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예수 갓 믿은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뭐 좋아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그러죠. 이 청년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청년이 얘기를 하다가, 야, 나도 교회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그냥 뭐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해보자.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술을 마셔서야 되겠냐. 이제 고민도 있고 취업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둘이 만나 술을 이제 마시다가 한 청년이 그런 짓궂은 생각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 꼭 집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술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한 청년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기도를 하다가 술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제여,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가, 야, 그것 봐라, 너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지? 내가 한번 가서 물어볼게. 그래서 목사님께 또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을 살다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참 취업도 안 되고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술을 한 잔 먹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술을 먹으면서도 목사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형제요, 먹으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믿음을 설명드리는데 이거를 심리학적인 정신분석적인 용어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틀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기준이 바꾸어지는 것. 생각과 기준이 바뀌어지니까 세상을 보는 틀이 가능할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우리 마음속에 프레임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프레임으로 바뀌는 겁니까? 성경적인 프레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 신앙의 프레임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청년이 있어도 똑같은 술 생각이 나도 똑같이 다른 해석이 나오고 다른 답이 나옵니다. 똑같은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다양한 믿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읽었던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또 부모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유교를 믿고 제사를 지내고 불교를 믿고 심지어 별별 종교들을 다 믿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신앙은요, 다니엘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죄 짓지 않고 잘 자라는 신앙이 저는 제일 좋은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세상의 모든 경험들은 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제일 좋은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시기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이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철학들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믿어도 믿음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기준이 성경적으로 바뀌는 것, 기독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입니다. 기독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일본에서 목회를 할 때 일본에서 후지산 등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후지산 다 아시죠?
후지산이 3,330m인가 그래요. 제 기억으로. 미나 사모님 맞습니까? 3,000m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정상을 맨 꼭대기까지는 한 번을 제가 올라갔고, 그리고 그 중턱까지는 제가 한 3-4번을 갔어요. 근데 맨 꼭대기에 정상을 올라가는데요, 산소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숨이 막혀. 3,000m에 올라가면 해발 3,000m 굉장히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한 번 그래도 일본에 이렇게 왔는데 일본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그래도 후지산을 한번 내가 정복해 봐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맨 꼭대기 올라가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올라갈 때는 그래도 악이고 깡이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게요,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는 안 다쳐요. 내려올 때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낙성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뭐 젊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휙휙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집사님이 됐지만 우리 순장들, 젊은 청년들이요, 거기서 인대들이, 우리 이주환 교수님도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테니스 치다가 저기 해가지고 2주 연기를 했는데 청년들이 막 그냥 발이 인대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청년은요, 지금 집사가 됐어요. 저하고 친한 청년인데 다리 굴절이 돼가지고 그 청년 부축해갖고 내려오느냐고 아주 죽을 둥살둥하고 그리고 내려왔다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교회 주보하신 이름들 다 이름을 적습니다. 감사 내용도 다 적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씻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제가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름 석자하고 감사한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2다리가 있는데 한쪽 다리만 부러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감사해요? 다리 부러지게. 예? 뭐가 감사해요? 근데요,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무엇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신앙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분의 책 가운데 삼시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분이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요, 두 눈이 실명이 됩니다. 근데 이분의 책들을 보면은요, 다 감사해요. 감사.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자기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노력할 수 있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자기는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요, 이분이 참 이렇게 그 인생에 핸디캡이 있는 분들이 보석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숙명여대 그 영문학과 나온,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사모님하고 강영훈 박사님을 제가 만나가지고 같이 지체하고 사진도 찍고 다 그랬는데, 그 사모님을 하나님 붙여주셨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같이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로는 최초로 맹인 박사과정을 받습니다. 장애인 정책 차관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육군 사성장교. 여러분 군대 장교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해서 군대에 가니까요, 유관급만 돼도